오늘 항존직 선거 때문에 오전부터 좀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때는 안내를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좀 지키면서 거리 유지도 좀 해야 되는데 왕창 몰리는 바람에 좀 혼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투표하실 때 또 오늘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8시 반부터 투표를 하기 시작하니까 좀 분산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배 후에는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먼저 투표하시도록 좀 배려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주시고, 내가 좀 젊다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좀 대기하셨다가 나가시면서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연세가 드셨어도 나는 젊다 생각하시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70세가 넘어도 나는 젊다 하시는 분들은 앉아 계셨다가 나중에 투표하셔도 돼요. 제가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우리 2주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2주간이 고비가 아니라 이제 남은 1주간이 고비예요. 왜냐하면 이 1주간이 상당히 그 선거 때문에 많이 치열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막 하지 말라는 선거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면 이기적인 투표가 일어나고 분당과 파벌이 생기고 또 표가 분산돼서 너나 나나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까 걱정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진행하면서 이번 선거는 과거 우리 교회가 해왔던 방식을 존중하고 따랐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한 바는 다음번에는 이 모든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선거 규약집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이분들에 의해서 세칙이 저와 함께 의논해서 조율되는 것밖에 없는데, 아예 그 선거관리 규약집을 만들고 거기에 준해서 나머지 세칙들은 그때그때 간단하게 조율만 하면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손을 대려고 하면 우리가 정관을 개정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총회 헌법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들이 많아요. 그래서 총회 헌법에 준해서 많은 부분들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들도 같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정을 할 때 이제 개정을 하려면 재직회를 통과해야 되고 공동의회를 다시 임시 공동의회를 발의해서 정관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항존직 선거로 끝나서 이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해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은 생각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이번 항존직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개선되는 모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며 어떻게 선거관리 규약을 만들어야 될지를 참고하기 시작하고, 물론 제가 한 30년 가까이 선거관리위원으로, 또 보통은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로 한정되어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교육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참관하고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참관은 합니다. 근데 위원회는 이제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참관을 해서 이렇게 지켜보면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참 많아요. 여러 교회에서 경험을 했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거예요. 너무너무 안 돼서, 그러니까 선거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또 성도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협조를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또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꾸 선거관리 규약이, 그 규칙이 엄격해지고 또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우리 안에서 그런 자정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교회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항존지 선거가 선포화됐다 중단이 됐어요. 중단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밴드가 문제가 됐어요. 지금으로 하면 뭐 단톡방 이런 거예요. 밴드에서 어떤 특정한 후보들을 밀고 지지하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돌다가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이 돼서 항존직 선거가 멈추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를 교회 앞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한 행태에 대해서 교회 PPT 화면으로 다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렇게까지 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또 어떤 교회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1차 투표만 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원하는 만큼 다 뽑혔어요. 그게 더 신기해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1차에 막 장로가 14명씩 되고 막, 물론 교회 규모가 커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되기가 더 힘들다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장로가 14명이나 됐어요. 뭐 안수집사 권사들은 수십 명씩 되고, 근데 1차만 투표했다니까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했을까 궁금해져서 제가 그것도 한번 샘플링을 해보려고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작년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안수집사 권사는 됐는데 장로 5인 선거를 하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장로만 선거를 했거든요. 이번엔 7명을 뽑기로 하고 했는데 다 됐어요. 1차에 1명, 2차에 3명, 3차에 3명. 그런데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선거 관리 이제 규정, 공지사항을 읽어봤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 비결이 뭘까? 그래서 그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된 설교, 분명히 저기에 뭔가 힌트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설교를 뒤지다가 제가 좀 집요하죠.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들어가 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좀 모범적인 교회가 없을까 이걸 연구를 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딱 한 게 있더라고요. 그곳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신 거였었어요. 작년에는 1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2배수 된 공천자를, 거기는 이제 표까지 다 이렇게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배수 공천자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서 표가 몇 표고 순위별로 싹 정리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위를 발표하지 않고 이름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차 투표 때 투표 용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와서 투표 용지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운동을 못한 거예요,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투표가 없고, 또 보통은 이제 순위별로 치열하게 되기 위해서 막 전화 돌리고 막 이러고 사람 만나고 밥 사주고 막, 심지어는 그 교회가요, 제가 알기로는 쪽지를 적어와서 한 30장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서 이대로 적으라고 한 사람도 있고, 곳곳에 이렇게 자기와 관련된 사람 뽑아달라고 길목길목마다 사람 만나면 부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다 돼버렸어요. 그걸 하니까 다 떨어졌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다 붙어버렸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에 이기적인 투표를 하지 말자, 분단과 파벌을 넘어서자, 이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여러분들 입술로 또 그렇게 기도해 왔던 것이죠. 사실 저는 결과를 잘 몰라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그냥 가서 장로님들 수고 많으시다고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일꾼들이 선출되리라 보고, 또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서로에게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일꾼을 우리가 뽑아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또 당사자들도 좀 더 애쓰고 힘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동행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한 주간 이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한 끼씩 금식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살아가는가? 여러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의 한 중년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부인이 언젠가부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도 이제는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출근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며칠 동안 아내를 데리고 출근을 같이 이제 시도를 했어요. 출근시켜주고 자신도 이제 자신의 일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제 당신 혼자 한번 출근해 봐요라고 이야기를 건넸어요. 아내는 너무나도 낙심이 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이럴 수 있나?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혼자 출근을 시도하는데 그 하루가 너무나도 길고 험난했어요. 전봇대에 부딪힐 뻔했고 또 버스를 잘 못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그 출근길이 익숙해졌어요. 또 삶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버스도 잘 타게 되고 길도 잘 찾게 되고 또 집안일도 잘 하게 되고 어느 날 버스에서 내리는데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 뭐가 행복합니까?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아니 남편분이 늘 이렇게 동행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남편이 언제 나와 동행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가 보니까요, 아주머니가 버스 타면 뒷자리에 남편이 타시고요, 내리면 남편이 따라 내리고요, 늘 뒤에서 남편이 아주머니를 따라가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울컥하고 기쁨이 솟는지, 우리 남편이 말은 그렇게 해도 자신을 아껴주고 자신이 넘어질까봐 뒤에서 나를 늘 지켜봐 주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되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내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서 일거수일투족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이 겪는 아픔보다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아픔이 더 크죠. 오늘 우리 최점열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때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해 주셨고 또 여러분이 기쁠 때 즐거울 때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나요? 그것은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늘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자주 빠지고 또 죄 가운데서 허덕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뜻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제 우리 관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활을 쏘면 그 관역을 이렇게 보고 쏘잖아요. 근데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그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빗나가는 걸 죄라고 해요. 여러분, 죄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삐뚤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또 밝은 길이 아닌 어두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죄인은요 항상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실수함이 없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하자면 가늠한 여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던지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고 우리들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죄인들은요 평화를 깨요. 항상 시비 걸어요. 비판해요. 항상 불평해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아요. 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부족한 자들임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평이 없어요. 비판이 없어요. 평화를 깨뜨리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흠 없는 사람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흠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번 항전지 선거를 하는 이유는 흠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을 생각하면 이것이 원칙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 걸맞는 사람이 많느냐? 많지 않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기적인 투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써야 돼요. 왜?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하나도 뽑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일꾼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으면 흠이 있더라도 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흠이 없었던 제자였나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뽑혔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책망을 많이 들은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데 그
그 이후 30년의 인생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다 바쳤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랄지라도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눈의 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생각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불평이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지면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늘상 불평하잖아요. 평화를 깨트리게 되고 분열을 조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지 못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돼요. 교회의 평안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말씀에 근접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부족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부족해도 따라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메워주실 거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많이 안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을 깊이 반성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존 칼뱅이라는 사람은 아시죠? 존 칼빈, 또 불어로 하면 장 깔뱅이 되겠죠. 개혁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칼빈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칼빈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칼빈주의는 말씀을 많이 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에 빠져서 거짓 예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표적을 따르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오직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분명히 칼빈이 우리에게 끼친 긍정적인 영향은 큰데 그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칼빈주의에 빠지고 은사주의에 빠지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베리칩에 빠지거나 각종 이단에 빠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허울 좋은 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서기가 어려워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들이 언제라도 죄 가운데 헤매고 언제라도 비판과 판단과 정죄에 빠지기가 일쑤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좀 안다 하는 것에 목소리를 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오직 자기가 뭔가를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지식 자랑, 자기 은사 자랑만 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시고 행동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에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만 모든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오직 기도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들과 교제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협력하여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선거를 하다 보면 아주 부정적인 영향들이 좀 많이 나타나요. 또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일꾼들이 선출되지 않으면 이런저런 소문이 나요. 우리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못 살게 해요. 야, 니네 교회 그거 되겠냐 그렇게 해서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저절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그런 사람들 눈치 보아가면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 면에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또 파당을 짓고 또 내 가족 우선주의로 나가고 여러 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정말 이 사람은 뽑을 만한가 이런 고민을 진실로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한 번 더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번 남은 투표하는 날에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이 한 주간은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기도로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원수들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이 불변의 법칙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로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이제 잘 아는 교회에 또 이제 항전지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분들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 메시지를 좀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열심히 하셨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특출날 건 없지만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여자분이었고 한 분은 남자분인데, 여성분은 이제 그 교회가 여성 장로를 배출한 지 꽤나 오래됐어요. 물론 그 장로님은 은퇴한 지 오래되었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참 몸이 많이 편찮으셨는데 지금도 이제 항암 투병을 하고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장로로 당선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또 여전도에서도 크게 쓰임 받을 만한 분이신데 늘 기도해 왔어요. 우선 그런 점 하나. 또 하나는 한 분은 남성분이신데 주차요원으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데 주차요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교회는 큰 교회라서 주차요원들이 이만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날씨 추울 때, 더울 때, 날씨만 문제가 되면 괜찮은데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나갈 때 이제 도심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나가려면 위험해요. 그리고 좌회전하려면 이 차량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회전 금지하고 무조건 교회를 나갈 때는 우회전만 하도록 운동을 펼쳤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일을 맡은 거죠. 그런데 좌회전 하겠다고 그냥 굳이 차를 대놓고 좌측 깜빡이 켜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 그 한 사람은 아니에요. 몇 사람 돼요. 근데 한 번은 교인인데 쌍욕을 하고 갔더래요. 그 우회전 하지 않고 좌회전 가면서 쌍욕을 하고 가더래요. 그런데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봉사하는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사실 뭐 그렇게 장로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분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당선이 됐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뭐 그런 거였었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우리 주차요원 팀에서도 뭔가 한 분이 선출돼서 장로로 밀어서 장로가 나와야 그 주차요원들의 그 편의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게 작용을 한 거였었어요. 근데 그럴만도 하다.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그리고 사실 그분이 이제 뭐 한 2, 3년이면 은퇴하셔야 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를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가지고 또 미래를 준비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계획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려면 이거 다 하려면 일꾼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한테 목사님 바쁘시죠? 힘드시죠? 그러는데 저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이제 맛배기로 그냥 몇 개 한 것 뿐인데 저더러 힘들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걱정할 것 같아요. 아직도 해야 될 게 산더미인데 이거 만들면 우리 성도들이 따라올 수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목회 계획의 한 1% 했을란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저 따라오시려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계획들 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 온몸을 불살라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도 하여튼 저는 먼저 달려가지는 않을 작정이에요. 하여튼 한 분씩 다 설득하고 처음에 제가 와서 온라인 이거 얘기하자마자 여기저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귀가 밝아요. 생각보다. 우리 목사님 와갖고 뭐 이상한 거 한다고 막 이거 노인들 따라하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거 한다고.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다 줌으로 다 들어와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다 들어와 계시네. 반갑네. 이제 그분들이 소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제 이분들이 소문만 내면 이제 다 줌으로 모일 판이에요. 이제 온라인으로 다 모일 판이에요. 물론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누고 얼굴 보고 웃고 교제하고 이게 더 좋아요. 그런데 이건 방편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루트를 개척하고 방식들을 만들어 놔야 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익혀두시면 좋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자녀들하고 막 이렇게 문자 메시지 사진 주고받고 이런 것도 안 되시다가 근래에 막 해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다 생각해갖고 막 이제는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장로님은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친숙한 분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막 영상도 녹화를 하고 그 막 이렇게 해서 영상을 갖다 막 자녀들한테 막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이거 어른들이 더 무섭다, 늦게 배운 게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줌으로 이제 구역 예배를 시연을 하고 있어요. 들어오시는데 막 어려움도 많아요. 그렇게 막 설명해도 막 오디오 연결 안 돼 갖고 막 들리지도 않는데 그냥 입 모양만 보면서 막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도 감사한 게 뭐냐면 못 모르고 들어와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다. 그래서 못 모르고 들어와서 못 알아채면 또 전화해서 알려드리고 또 안 되면 또 만나서라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익숙해져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얼굴 보니까 눈물 날 지경이라고. 그리고 매번 마스크 쓴 얼굴만 보다가 마스크 벗은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아니었을까? 아유 뭐 이런 거 하나, 아유 복잡하게, 아유 귀찮게 막.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아 이게 또 좋아요. 맨날 카톡방에 아멘 아멘 이거만 올리다가 이제 말도 좀 하고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삶의 부분들도 나누고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하셔요. 막 싱글벙글 그냥.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 교육하는데 얼마나 분위기 좋았는지 몰라요. 열정들이 대단해서 집에 가면 못할까봐 교회 다 남으셔갖고 여기저기 다 떨어져 앉으셔갖고 서로들 그거 하고 막 하하호호 깔깔 다 그러면서 계속 했던 걸 기억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교회 굳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다른 교회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 그런 교회가 있는지. 잘 없어요. 코로나 하면 그냥 문 닫고 그냥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 같이 이렇게 프리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줌으로 모였다가 막 하하호 깔깔거리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네,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현지 그 선교사님과 줌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쌍방향 기도회를 하고 이런 교회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전주노에 전북노에 다 여기 근처 교회 한번 다 통틀어서 한번 그런 교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같이 광주에 있는 두 교회를 다녀왔어요. 어와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여기 현수막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보이시죠?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글자 첫 알파벳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어와나예요. 어와나.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어와나예요.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들을 이 어와나의 창단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말씀 교육시키고 게임 트랙에서 게임하게 하고 찬양하고 교제 나누게 할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여기 3시 예배 드릴 때 얘네들은 2시 반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수요일에도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시면 여러분들 수요 저녁 예배 드릴 때, 밤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수요 제자 훈련 시킬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어와나 트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할까 세 곳 후보지를 정했다가 이제 거의 이제 한 곳으로 이제 거의 정해지는 마당이에요. 그래서 그 게임장을 만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탁구도 치고 뭐 잘하면 족구도 할 수 있고 잘하면 뭐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다목적
실로 써서 평일에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 데려와서 그 게임 트랙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또 생일잔치 미리 예약을 받아서 토요일 날 친구들 데려오면 케이크 하나 선물해주고 놀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런 특별학교를 저는 지금 한 7개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계산은 그 7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150명이 여러분들이 오후 찬양 예배 드릴 때 150명이 이 부속실에서 뛰어놀게 할 거예요. 공부하고 찬양하고 또 게임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잘 없어요.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제가 이 7개를 수년에 걸쳐서 진행하다 보면 이제 자연히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늘어갈 것이고, 또 우리 중등 트랙, 전이 밑으로 하면 불티, 컵이 막 이런 어하나의 풀 버전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이 배출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 아니에요. 여기에다 카페도 개설할 거고 2층에 우리 청소년 문화공간 놀숲을 만들고 책도 보고 보드게임도 하고 구역별로 모이기도 하고 거기서 또 담화도 놔두고 가족별로 모여서 시간들도 보낼 것이고, 또 우리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갤러리도 만들 것이고. 벌써부터 표정이 어두워요. 야, 이거 돈 들어갈 생각하니까 야, 이거 캄캄하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요 정도면 한 10% 하는 거예요. 요 정도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공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를 고민하세요. 즐거운 상상들을 하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그림들을 그려가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시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로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래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게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실 뿐 아니라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요, 시편 91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91편의 원래 내용은 뭔지 아세요? 치명적인 전염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극한 연병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극한 연병이 발할지라도, 전염병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 약속하는 시편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노래예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져 죽는 재앙이 닥치더라도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옆에 천인이, 내 우편에 10,000명이 엎드러져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이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기도로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과 구원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